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송정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사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케 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영광을 돌리며 찬양과 경배가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택평안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코로나 전염병으로 많이 약해지고 침체되어져 있는 빈자리가 너무나 많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이른 양을 찾으라 표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부흥의 역사로 빈자리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5일 이웃 초청잔치를 행사를 통하여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사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평택평안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이 7배나 더하여 주시사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며 피곤치 않게 하옵시고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받는 모든 심령들이 은혜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옵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나라, 절대적으로 평화, 평안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귀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하라 할 때 음악적인 잣대를 가지고 듣지 말고 우리 찬양대가 준비를 해서 찬양하는 모습이 은혜가 되고, 그리고 화면에 그 찬송 가사가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린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다시 성령을 받으라. 지난 주일에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은 말씀 그대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고, 오늘도요, 또 우리 부활의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숨을 크게 내쉬시더니만 하신 말씀이,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다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억할 것은 우리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신자들이잖아요. 기억할 것은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성령을 알아야 하고,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이거는 신앙이 아니 미신 행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하고 예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하고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하는데, 사도행전 19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19절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바울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건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여기 말씀 나온 그대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물음이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도 못하고요.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도 모르고요. 성령 받아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요. 이런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고 믿어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성령을 바로 알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식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이런 안다라고 하는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죄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대학 교수라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령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느냐? 몰라요. 그래서 하루는 우리 예수님이 궁금하셨던가 봐요. 뭘 궁금하셨느냐?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누구라고 이해를 하고 있더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답을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너는 참 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성령을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저 아는 것이, 들어서 배워서 아는 것이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고, 성령이 하신 일이 뭐냐,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무슨 일 하셨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 예수를 믿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은 무슨 일 하셨느냐? 우리 알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러면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되시는데, 그럼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역사를 알고 성령 받아야 제대로 된 신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믿어라라고 하셨는데 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을까를 우리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그럼 왜 성령을 받아라라고 했는 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거기 말씀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온 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다시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슨 말씀인가 하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를 주라 할 수가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잡아요. 성령이 하신 일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 이 사실을 알고만 머물 있음이 아니라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누가 하시는 거 아니? 성령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아.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 것도 알아.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믿어지게 하는 그 역사는 누가 하신 거 아니?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좀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제가 보이나요? 목사가 보인다 생각되시면 아멘 합시다. 더 크게. 목사가 내 눈에 보입니다 생각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자, 그럼 또 예를 들자면은 조명이 다 꺼졌습니다. 지금 낮인데 태양이 뜨지 않는 밤입니다. 어둠컴컴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보입니까? 그걸 물었을 때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 어둠컴컴한 흑암 속에 있으니 하나님이 안 믿어.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안 믿어져. 예수가 안 믿어져. 그런데 믿어지게 하는 역사는 우리 눈이 밝아서 앞에 있는 목사를 보고 물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빛임으로 인해서 빛에 의해서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더 크게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잘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잘 믿어지고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했다, 이런 신자가 되지 말고 성령이 계시되 지금 어디 계시냐? 내 안에 와 계신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이 하신 일이 뭐냐?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하신 일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이 하신 일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말 표현하면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로 우리 주님이 여기 와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지요. 이 말씀 그 앞절이 무슨 말씀이 있는 거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을 말하는 거니? 성령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모두가 성령을 의미하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다시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고 독생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오셔서 십자가 지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역사를 믿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물을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어지시고 그래서 우리 구주가 된다는 사실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믿어지면 아멘 하실까요? 확실히 믿어지거든 아멘 하시다. 그런데 그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셔서 그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증거하신다, 증표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내가 우리 새벽기도 신자들은 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군대를 갔을 때 4개 이제 그 부대에서 4개 주어진 여러 가지 관물이라고 하죠. 관물. 뭐 신발에서부터 겉옷, 속옷, 모든 심지어는 총까지 다 지급해 줍니다. 그럼 내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자칫 잘못하면 전우들이 없으면 옆에 거 훔쳐가거든. 그래서 내 소유에다는 뭐냐면 빨간 매직을 하나 구에다가 다 십자가 표시를 했어.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어. 그런데 내 신발 하나도 딱 제가 옆에 뒀는데 신발이 없어졌어. 야,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군대에서 물건 하나 없어지면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하고 다 이제 교육 나간 후에 나 혼자 남아서 싹 봤어요. 하나 찾았어. 신발 제일 뒷부분에다가 빨간 매직으로 십자가를 딱 그려놨는데 바로 옆에 있는 애가 나보다 좀 계급이 낮지요. 애가 쇠만 바닥에다가 그걸 빡빡 문질러가지고
십자가를 지웠어. 그게 완전 범죄가 없잖아요. 싹 지우기는 지웠는데 한쪽 부분에 빨간 매직이 덜 지워졌어. 바로 도둑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구나. 그래서 이제 소문내면 안 되니까 조용히 벌써 이리 와. 왜요? 너 내 신발 훔쳐갔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 겁니다. 아무도 없을 때 이리 와봐. 신발 또 이건 내 보이지? 내 모든 물건에다는 십자가를 표시해 놓았는데 내가 지우기는 지웠는데 조금 덜 지웠다. 이거는 내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시인하더라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증거가 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하실까요? 이해가 가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고 못났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내 놀만 하나도 없어도 이래봬도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복음을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던 증거가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것이 증거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글쎄요, 하나님이 내 눈을 막 영안이 밝아져 가지고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봐가지고 성령이 있냐 없느냐 좀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걸 허락지를 하나? 누구만 하냐? 하나님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없는 신자가 되지 말고 성령이 임재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귀한 은혜의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따라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사람이 되고 권능의 사람이 되고 새 힘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냐 그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능력의 사람이 되고 권능의 사람이 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잡아요, 잘 들으세요.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마귀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날마다 일취월장 개인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신앙생활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신자로 돼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탄 마귀에게 계속 짓밟힘을 당하고 끌려다니고 유혹을 받고 범죄하고 나중에는 실패자가 되고 나중에는 불행의 주인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에덴 동산 사건을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누가? 사탄이. 하와야 왜 그래? 선악과를 따먹어라. 야야 너 정신 나갔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다. 아니다. 너 그 말 믿느냐? 거짓말을 동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다. 거짓말을 진실로 알아들었습니다. 거기에 걸려든 거예요. 낚싯밥이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봤더니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진짜 저거 다 먹었다가는 진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았겠죠. 그리고 일저지릅니다.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아담에게 권합니다. 아담도 잡수고 말았어.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거기 사탄 마귀 더디 걸려서 범죄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바로 그게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전략.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알잖아요. 접근합니다. 이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갖다 넣어준 관이 예수님을 팔아먹어야겠다. 얼마 받고 은 30에. 그래서 예수님은 팔아넘깁니다. 이 폐륜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이 좋아도 할 짓이 따로겠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래서라도 은 30을 챙겨야겠다. 결국은 가룟 유다는 사탄 마귀 미혹을 받았어.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나중에 비참했잖아요. 막 창자가 터지고 곤두박질해서 비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무리합니다. 사탄 마귀는 그걸 노린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았더니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미혹할 자를, 넘어뜨릴 자를 찾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권능으로 충만하면은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추방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전쟁에는 1등이 고 2등이 있고 3등이 있는 게 아니라 승자와 패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전쟁에 패하면은 승자에게 복종을 해야 돼요. 종이 되어야 돼요. 그러듯이 만약에 마귀와의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면은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 그리고 불행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다시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권능 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면은 권능 받고 권능 받아서 자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간 내 주변 사람들이 문제투성이었었는데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듭나고 새로워진 가운데 나를 들여다보면 나에게는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내 마음속에 끌어오는 죄악의 요소들이 끌어옵니다. 악성, 독성, 타락성, 부패성, 세상의 향락, 쾌락 이런 것들이 끌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따라합시다. 날마다 죽노라. 다시 날마다 죽어야 한다. 날마다 죽노라. 무슨 이 속에서 끌어오는 죄악성들이 죽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걸 이기지 못하면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가시면 하면 하실까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권능 받고 권능 받으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과 대충 적당하게 하는 사람과 끔찍한 결과가 찾아옵니다. 우리 알잖아요. 충성한 사람에게는 그래 잘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주지.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신 주님이 충성하지 않았던 종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그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은 지금도 원하십니다. 성경은 말하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목숨 걸고 충성하는 신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권능 있고 세임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 이 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이라는 힘을 의미하거든. 힘이 있는 사람은 많이 하고 싶어져.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고 싶고. 그런데 힘이 쫙 빠집니다. 힘이 없습니다. 만 가지가 구탄하죠. 제발 교회 가면 뭐 좀 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어.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신장 하나 찾아왔습니다. 뭐 때문에 찾아왔는 거니? 세상에 갈비 한 짝을 가지고 찾아왔더래. 아이고, 집사님 웬일입니까? 무슨 갈비입니까? 목사님, 이거 드시고요, 제발 나에게 대표 기도 좀 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러더니 대표 기도 시키지 말아달래. 그리고 또 한 집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헌금을 내라고 하면 얼마든 낼 테니까 제발 교회 청소해라 뭐해라 제발 그것 좀 하지 말아주세요.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요. 아직까지 나 기도하지 않을 테니까 이 갈비 잡수고 나 좀 기도 좀 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런 사람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어. 목사님 헌금은 얼마든지 할 테니까요, 제발 나 교회 오고든다 일 좀 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런 사람 못 만났다니까. 앞으로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힘을 얻게 되면은 나 좀 일 안 시키나. 그리고 예배다 오면 내가 할 일이 보여. 옳거니 저 일 내가 해야지.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나지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힘이 적다. 이 말은 일거리가 너무나 많은데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일할 만한 일꾼이 없구나 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평택 평안교회 일꾼이 필요합니다. 저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다가 내 기도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 다음부터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택 평안교회 속해 있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이 기뻐 쓰실 만한 다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소리 들었나요? 교회 안에는 일꾼도 있고 구경꾼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으니 성령 충만히 받고 구경꾼이 아니라 말꾼이 아니라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사용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원할 수 있는 훌륭한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야 변화가 와요.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나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신비로움을 느낍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동지섣달, 엄동설한 산천초목이 앙상합니다. 이파리는 다 떨어질 거요. 나무들 때는 나는 죽었다. 아마도 동면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지구와 태양과 점점 가까이 가고 가던 얼었던 대지가 싹 풀리고 메말랐던 대지에 신비로운 역사들이 나타나. 민들레가 빵긋이 웃으면서 목사님 잘 계셨어요? 평안하셨어요? 마치 인사라도 한 것처럼 싹 올라 화사하게 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요즘을 보면요, 교회를 싹 둘러보면 이 꽃잔디가 화사하게 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하고 삥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연산홍이 화사하게 펴 올라오고요. 막 신비로운 계절을 맞이해서 너무너무 감동적인 계절이, 회복의 계절이, 백촌만물이 소생을 하고 백촌만물이 회복을 하고 백촌만물이 아름다워지고 너무 감동적인 역사가 자연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 왜? 태양의 강렬한 빛을 통해서. 그러듯이 성령 충만하면 변화가 와. 어떤 변화? 인격적인 변화가 와. 성령 충만하면 삶의 변화가 와. 성령으로 충만하면 열매가 있어.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삶이 비관적이고 그리고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게 긍정적으로 보이고 마음이 기쁨이 오고 마음이 감사가 오고 평화가 오고 우리 신자들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진 사람은 입에서 불만, 불평의 소리, 짜증, 신경질. 그 사람 마음 천국이 아니라 마음이 지옥을 가지고 살잖아요. 지옥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 천국 이루시길 바랍니다. 언제? 성령으로 뜨거워질 때 마음의 변화가 오게 되고 생각의 변화가 오게 되고 삶의 변화가 오게 되고 가치관이 달라지게 돼. 언어가 달라지게 돼. 이런 변화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있을 것이니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아라. 우리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냐고요. 핍박하고 박해하고 난폭하고 그러던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받아 완전히 변화돼서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고 은혜를 끼치고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들로 새로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하나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세월 앞에 장사 없어요. 우리 육신은 낡아지고 쇠해지고 약해지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변화가 새로워진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우리 육신은 어떤 면에서는 약하고 힘이 없고 그러지만 영적으로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함으로 충만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날마다 성전고를 울리는 그런 역사가 그런 삶이 그런 생활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다시 성령을 받으라.
예,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해서 능력의 사람이 되고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아야 참 신자가 되고 성령을 받아야 참 일꾼이 되고 성령 받아야 승리하고 성령 받아야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 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말씀인 줄로 합니다. 지금 이곳에 머리 숙여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이 불이 꺼진 신자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강해지고 생명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과거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날마다 승리했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식구들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세임얻고 능력 얻어서 평생토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